영락고등부 친구들, 월요일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매번 이 책 읽어주고 있죠. 이 책의 구성이 말씀 구절과 그 말씀에 대한 편지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읽어주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득 담긴 그 메시지를, 편지글을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이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랑 가득 담긴 내용이었구나, 그 마음을 구구절절히 느끼게 돼서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봤을 때도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좀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다 지켜야만 될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부담스럽기만 한 건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없애고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들이 계속 같이 이 글을 읽어줬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눠보려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딱 월요일이 되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의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았어요. 특별히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계속 머무르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네. 전도사님이 이거를 계속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더 깊게 느껴보기 위해서 했었던 첫 번째 방법은요, 적기였습니다. 말씀 적기. 가장 와닿았던 구절을 적으면서 다시금 묵상했어요. 공책에다 해도 되고요. 네, 저는 포스트잇에다가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패드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적는데요. 저는 그때는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안 보이는데 패드에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가장 좋은 구절에 밑줄 쫙 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날짜도 적어놨죠. 20년 11월 2일. 네, 지난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에게 하는 메시지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하나님께 편지글을 썼어요. 그동안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편지글을 읽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을까? 그래서 이제 또 메모장을 활용해서 제가 적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읽어보면,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생각지 못했던 종류의 악들과 그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그 서 있는 자리로 나를 보내신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이 소망을 주셨기에 고난이 넘칠 때 위로가 넘침을 주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으며 믿음으로 간절한 바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하나님께 저도 고백의 편지를 적어보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이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되새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여운이 당연히 감동이 많이 남지만 그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글을 저도 메모장에다 적어보고 말씀을 또 적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요즘 전도사님이 참고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기도할 때 좀 많은 도움을 받는 책이 있어요. 바로 영성가의 기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짤막짤막하게 다양한 종류와 주제로 이제 기도문이 적혀 있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전도사님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과 좀 가장 와닿고 한 그런 부분을 찾았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소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기도문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네. 기도문이니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주님, 당신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진실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시며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노래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헛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당신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언제나 당신의 뜻과 기쁨을 찾게 하소서.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기도 가운데 또 이 마음을 담아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 포스트잇 보이시나요? 여기 이 기도문 중에서 또 가장 와닿았던 거.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또 이 기도문 가운데 내가 계속 기억하고 싶었던 것을 딱 적어놨어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진실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거를 여러분 엄청 정성을 다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알아볼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글씨체가 별로 좋지 않고 여기 밑에 포스트잇 보면 이쁜 포스트잇 아니에요. 호스피스에서 주는 포스트잇인데 중요한 건 내가 위로의 하나님, 그래, 위로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위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진짜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알아볼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그날에 제가 기억해야 될 걸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진실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적은 거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잠잠히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풍성함을 주시는지 그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지켜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원할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도사님의 방법이라고 했지만 적어보는 거.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어보는 거예요. 편한 데다가. 패드도 되고 핸드폰 메모장도 괜찮고요. 다이어리도 괜찮고 포스트잇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또 반추해보고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면서 이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오히려 편지를 썼다 그랬죠. 네,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전도사님 아까 부끄럽지만 읽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그와 관련된 전도사님 아까 도움을 받는다고 했던 그 기도문, 좋은 기도문이 있으면 그 기도문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또 저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는 기도문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최종적으로 또 포스트잇에다가 한 줄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적어서 보이는 곳에다가 놔두고 들고 다니고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큐티 하면서 아니면 우리 매일 밤마다 라이브 예배 드리잖아요. 라이브 예배를 통해서건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건 아니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계속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날 정해진 그 분량의 성경 읽기 속에서 전도사님이 한 것과 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에게 도전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내가 어떻게 해서 먹을 건지 여러분 그 만나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